하나님의 크시며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본 적이 없지요.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살리시고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떠한 계획, 내 욕심과 욕망,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됨이라고, 됨됨이라고 말합니다. 빙이라고 말하지요. 됨, 그 사람 됨, 목사 됨, 장로 됨, 집사 됨, 권사 됨, 그의 됨됨이, 그의 됨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이,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되어졌느냐,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됨이 우선이고 먼저고, 일은,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산하면은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됨을 위해서, 만들어짐을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이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일을 해라. 사회에 나갈 수 있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됨과 일, 됨과 사역입니다. 빙과 두잉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8번째 막둥이로 보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왕감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을 낳아서 10수년 동안 키운 그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왕감으로 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막둥이 아들 이새, 이가 그니, 하나님이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것은 맏아들 엘리압도,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 삼마도,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도 아닌 막둥이 다윗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쩌면
코흘리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드셔서 그가 다윗 됨이 되게 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왕으로 세우시는데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다윗 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15년, 16년을 다시 훈련을 시키는데 모질 훈련을 시킵니다. 웬만한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러한 모질 훈련을 시킵니다. 왕이자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15년, 16년 동안이나 그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왕의 꿈을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 하나 가지고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다윗.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늘리고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자, 이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스탑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도 높은 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꺼기를 재련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순도 높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석되고 정금되고 순금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대로 살겠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대로 살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명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평범한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있죠. 고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을 보면은 훈련은 고통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68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68절 71절 이게 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유익.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1장 갑니다.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시글락은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 머물던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싸움에 나갔더니 그 장수들이 알아봐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또 훔쳐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 400명 돌솔 시내를 건너는 400명을 데리고 건너지 못한 200명은 남겨두고 가서 아말렉 군대들을 다 쳐부시고 자기 아내도 찾아오고 모든 포로된 자들 찾아오고 그 다음에 빼앗겨 긋던 것도 다 찾아온 그 동네가 바로 시글락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둘째 셋째 아들이 모두 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사울의 세 아들은 다 전사합니다. 사울도 폐잔병이 되어서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기든 비서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왕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못하니까 자기가 빼서 자기의 칼로 자결합니다.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병기든 자도 자기도 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도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을 때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이 다윗에게로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공로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서 출세 한번 해보려고 다윗에게 와서 지금 거짓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묵상했죠. 거짓말입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맞아요. 사울의 세 아들도 죽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 청년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와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자, 다윗은 지금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영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는 자결하는 자살하는 죽음으로 끝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왜 죽였느냐? 나도 죽이지 않았는데 죽일 기회를 주어 나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방인인 내가 왜 왕을 죽였느냐? 그래서 청년을 시켜서 그 아말렉 청년을 자기 원수를 갚아준 청년을 대신 죽이게 합니다. 참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많이 애를 쓴 그러한 사람, 그런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을 예견하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였도다. 너는 그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을 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필리아의 사랑, 그 우정을 나눈 그러한 친구가 없을 정도로 저들은 아주 뜨겁게 우정을 나눈 사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나단이 죽어서 다윗은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우와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사류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어서 두 용사가 다 전쟁 중에 엎드려졌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끔찍히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으면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했을까.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연배거든요. 좀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형이면서 친구 간의 그 사랑을 나눈 거지요. 나이로는 형이지만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주로 여인들에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그 사랑이 진했는지 심히 아름답다. 베스트.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 5번째 창조할 때보다 6번째는 얼마나 더 좋아하였는지 베스트. 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베스트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절정을 좋아함을 아주 그 절정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혹시 얼짱 몸짱은 안 돼도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심히 아름답게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 영성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볼 때 심히 아름답구나. 만일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보는 관점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저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됨을 포기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앞장서서.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며 자기를 도와주는 요나단을 어느 여인보다도 더 깊이 뜨겁게 심히 사랑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심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한 심히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2장 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다윗이 잘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여쭙는 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2번 사울이 물은 게 초창기에 있고 마지막 때에 나오는데 사울은 건성건성 우상에게 묻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함이죠.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몇 번이나 부모에게 묻는다고요? 50만 번 정도 묻네요. 50만 번. 여러분들도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이런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 깨닫게 하셔. 제가 어저께 그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었잖아요. 이란은 아시아의 최강입니다. 축구가. 그런데 이 최강인 이란을 11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4무 3패? 3무 4패? 이런 정도로 형편없는 그러한 우리나라와의 그 게임이었거든, 이란과의.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는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 차이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별걸 다 물어보죠. 그랬더니 2골 차는 날 거다. 2골. 2대0 아니면 3대1이 될 거다. 또 어떤 걸 원해? 골 먹는 것보다는 그냥 골 안 먹고 승리하는 게 좋지요. 야, 그랬는데요. 이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11년 동안 무패인데, 이란이 아시아의 최강인데, 그게 뭐 믿어져요? 2골 내지는, 2골 차는 나는데 2대0 아니면 3대1로 할 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더라고. 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고 막 주님이 대답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걸 하나님이 막 그냥 알게 하시고 그래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물어보세요. 뭐 안 맞으면 어때? 믿줘야 본전이지, 그까짓 거. 뭐 돈도 안 되는데,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제 기도 잠깐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봤잖아요, 가서. 후반전까지.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손흥민이가 2골은 더 넣을 수 있는 건데, 어저께 너무 잘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도 그 다윗이 물은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울은 묻지 않아서 내가 죽였다. 묻지 않은 것이 죄목에다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왕이 이제 왕으로 됐으니까 원래 올라가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은 사실 그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산악지대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청해서 신청해가지고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 산악지대 갈렙이 점령한 유다지파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한 번만 묻지 말고 자꾸 물으세요.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내 머리가 막 계산할 거냐. 헤브론은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닌데 산악지대인데 거기다 도읍을 정하고 이게 뭐 될까?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제가 방학동에 있을 때 이사를 가려고 뭐 그냥 5만 군데 다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이사 갈 때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 지축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기도했잖아. 하나님 지축이 너무 좋은데요. 가리까 말리까 가라 그래.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와서 지축에 와서 개척을 하려니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시간 이상 와야 되는데 방학동에서 여기 저 북한산을 빙 돌아와야 되니까. 제가 또 한 번 물었어요. 여기에요. 여기는요. 여기 다 지어놓은 그런 되어진 것인데 거기는 도해진 형성도 안 된 그런 곳이잖아요. 가나 거기는 가나안과 같고 여기는 광야와 같다.
가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여기가 가나안 같고 거기가 광야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밖에 없지만 거기는 가나안 같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었죠. 가긴 가는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있어야 가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아멘 했죠. 아멘. 그때 상가 좀 얻으려고 마련해놨던 돈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수억이나 되는 땅을 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축에 와가지고 지축에 303평 땅 산 것이 바로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후에 또 100평을 또 샀죠. 지축에다가 303평에 건축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서 100평 국유주까지 50평 150평 있는 것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죠. 그것이 또 종잣돈이 마련이 돼서 보상을 받고 여기 와서 450평 대지에 600평을 짓게 된 거예요. 만일 제가 방학동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아예 거기가 광야 같은데 제가 어떻게 가서 뭐라 해야 돼. 여기가 광야라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있어야 가죠. 내가 하지 내가 하냐. 제가 거기에서 묻지 않았다면 지축에는 못 오는 거예요. 방학동에 계속 있는 거지. 그쪽 도봉동한테. 그리고 여기도 못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여기 이 터 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다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건 이런 거거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복음 전할 어장이 있고 그 중간에 산기슭에 교회가 좀 있게 해주세요. 아니 산기슭에 교회가 있으려면 산이 있고 산 밑에 교회가 지어져야 되고 거기에 어장들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을 찾으려니까 눈 씻고 다녀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여기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장소예요. 네. 여러분 묻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묻고 그거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지 내가 하냐. 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 다윗이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저도 제 머리로 계산했으면 방학동에서 지축까지 올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1시간 거리. 그때는 뭐 이렇게 길이 잘 닦아진 것도 아니에요. 비포장이에요. 막 그냥. 그 길을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6개월 동안 6개월? 한 1년 동안 성도들이 그만큼 채워지니까 그때 한 40, 50명, 한 50명 됐더랬어요. 그만큼 지축에서 채워지니까 다시 이제 방학동 쪽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지 않고 계속 여기 이사와서 머무른 사람이 이보은 권사님, 정미라 권사님, 서정환 집사님 3가정이네요. 김경숙 권사님 4가정.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머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죠. 김경숙 권사님은 영성이 좋아서 이수영 집사님하고 우리 방학동에 있을 때 지축에서 방학동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야. 한 1년 동안 지축에서 방학동으로 영성이 좋아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2절입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명이고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 일을 또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벳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죽고 헤브론의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 여기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진짜 왕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다시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헤브론이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정복한 유다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8절 갑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왕으로 세워서 왕이다 하고 같이 1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이스보셋은 뭔가 좀 2%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싸움하러 나가는데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전룩발이든지 아니면 반신불수든지 뭔가 2%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울 왕가가 다 멸망하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설 곳이 없잖아. 사울을 모시던 군대 장관인데 그냥 그의 아들 중에서 이 반편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9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40세인데도 싸움으로 나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뭔가 부족했다.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뭐 왕 노릇을 제대로 했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을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 12지파를 통합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며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과 다윗의 댐댐이를 만드는 기간 오래도록 갔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굳건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꼬린 지점까지 멋있게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잘 만들어져서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